2013년 7월 14일 7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이요. 1, 2, 3, 4, 5절까지만 읽습니다. 1, 2, 3, 4,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전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7절도 읽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사람이 뭐가 됐다? 생령이 됐다. 뭔 영이요? 생령이 됐거든요. 생령. 이 생령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생령이라는 말은 영이 산 사람이다 그 말이죠. 산 사람. 그런데 영이 생령이라는 말은 영이 산 사람인데, 영이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이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 말입니다. 교통한다. 영이 살아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생령, 영이 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요,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최초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벌어지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이거를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이 영이 산 사람이 됐다.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다. 그럴 때 영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고 영이 죽어있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겠습니다. 15,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요. 하나님이 그 영이 살아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최초의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이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를 주냐면 법을 줍니다. 법. 하나님의 법.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장까지는 여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여기 영이 살아있어서 이 말을요 이렇게밖에는 더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더 설명을 하겠습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영이 살아있어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2장에서요 15, 16, 17절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17절에서 그랬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정령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5장 보십시오.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지요? 시작.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한 번 더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육체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기는 고사하고 죽기는 죽었지만 930살을 살았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경우로는요 징글징글 지긋지긋할 만큼 살았습니다.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스겔서 18장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4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무슨 영혼이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으리라. 어떤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 죽으리라. 그러면 생명, 다시 말하면 뭐가 살았었죠?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영이 교통을 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6이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징글징글하게 오래 살았죠. 그래 놓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누구냐? 범죄하는 사람이 뭐냐?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생명에서 영이 살아있어서 영이 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였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육으로는 930살까지 살아서 930살까지 930살까지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았잖아요. 육은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아담의 저 생명이 범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알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2장서부터 5장까지 사건을 통해서요. 보세요, 여기. 영이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 산영의 상태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영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지 못하고 영의 교통이 끊겼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영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영은 죽은 영이다. 다시 말하면 생령이다. 죽은 영이다. 어떻게 분별하냐? 보십시오. 영이 산 사람이다 그러면요.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요. 말씀을 쫓아가더라. 이 말은요. 말씀을 쫓아간다는 말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생활을 합니다.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거? 여기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영이 교통이 끊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말씀을 쫓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삶이 어떻게 딱 바뀌냐면 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뀐다. 천국에 소망하는 삶이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대신에 이제는 어떤 것이 이 사람 속에 이 영이 죽어버리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어떤 것으로 바뀌냐면 이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 세상적 소망이 바뀝니다. 소망을 삼는다. 저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산 영과 죽은 영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못 지금 알고 있는, 제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야 돼.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만 믿기만 다 하면 영이 산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는 지금 멀쩡하게 이 육체가 살아있으니까요, 저 사람도 영이 산 사람, 저처럼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 사람, 제 목사도 영이 산 사람, 넉항넉항 똑같,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아까 여기 아담이 육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육으로는 930살까지 살았지만 오래 전에 영이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의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창세기 1절서부터 7절까지 먼저 읽고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창세기 4장을 통해서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영이 산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것, 영이 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이 죽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나왔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앞을 떠나 떠나지요. 거기다 쓰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3절. 떠나 동글뱅이 하고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써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13절. 하나님 앞을 떠났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요, 영이 죽었다는 말인데 17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다?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한 번 더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되오리니. 흙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흙에 기록된단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 영이 죽었다는 말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을 좀 하나를 내놓고 가겠는데, 지금 여러분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의 감정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시고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지긋지긋합니까? 또 한 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지긋지긋해 합니까? 하나 더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지긋지긋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예로 좋아하시고 즐겨 하십니까? 지긋지긋하십니까? 이거 물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긋지긋한 게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살았을까요? 죽은 영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지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이 전도서를 참 오랫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하나로는 설교하기가 조금 시간이 너무나 60분을 해도요 모자라는 설교인데 전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 복되다고 했나? 사람의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제일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최초에 누가 맨 먼저 이 말을 하냐면 신명기 30장에서 신명기 30장 보십시오. 31장 보십시오. (31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유언합니다. 읽어봅니다. 9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한 번만 더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 아멘. 이거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누구에게 명하여 가로되죠? 솔로몬. 지금 방금 앞에서 읽고 온 전도서를 쓴 주인공인 솔로몬. 이해가 되죠?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읽게 될 전도서를 쓴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가 유언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뭐라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맞지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 된다. 아멘. 저는요 이거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것인데요, 다윗이 저에게 하는 것으로 방금 제가 제 심령이 딱 받아가지고 아멘 제가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서 보십시오. 다시 이제 전도서 봐요. 1장입니다. 12절. (1장 12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뭐가 되어? 이스라엘 왕. 왕이 되었지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좀 보십시오. 왕이든 저 같은 목사든 지금 이것을 방송으로 보시는 여러분,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누구든 본분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뭐를 지키는 것이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본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이 사냐면 10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유언을 받기를 모세에 기록된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그 어마어마한 귀한 유언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딱 되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명령 지켜서 사람의 본분하는 걸,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누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솔로몬이 행위를 합니까?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니요? 즐겁게. 세상에 이제는요, 보세요, 여기. 영이 산 사람은 여기 뭐를 쫓아간다고 그랬죠? 말씀을 쫓아가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적 사람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다? 솔로몬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인가? 그래 놓고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읽고 설명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를 논하죠? 2절에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교회에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 난요,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이거 들어봤을 거요? 예? 텔레비에서 또 이러잖아. 이것도 난 이해가 안 되대. 일부러 웃으라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하하하하하, 호호호호 막. 그러면 뭐 건강해진다나 어쩐다나 하여튼 그러면서 텔레비에서 그거 권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웃음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2절에 내가 웃음을 놓아야 이르기를 무슨 짓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야. 더 말씀드리면요, 아주 미리 처음부터 답을 내놓고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거, 저와 여러분의 영에 관계된 거 아니면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 그 말이야.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가시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배고픈 시대에, 그 가난한 시대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12광주리에 남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요, 여기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천국 가고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았어. 그러면 뭘 한 거예요? 여기 이 세상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타파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95% 이상 95%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95% 이상이 다 여기 영이 죽어서 이 세상만 좇는 상태가 지금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거 들어봐요. 뻔하니까. 예? 세상에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지금 어떤 시험 준비를 한다고 그 시험이 돼야 되겠어? 예? 그래서 목사가, 사모가 철야기도 하고, 이건 무지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금 성도가 그것을요, 성도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우라! 무너진 성벽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무너진 성벽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단 말은 지금 성도들, 자기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도 목사가 몰라. 무너진 성벽에 못 올라가 봤다는 말은. 그래 놓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을 수축하게도 못한다. 수축하게 못한다는 말은 성도를요, 영이 이렇게 죽어버렸으면,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이 됐다면 이것을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돌려놔야 할 거 아니요? 영을 살려놔야 할 거 아니냐고! 살려놓기는커녕 계속 깊은 수렁, 세상 속으로 밀어넣어. 누가? 여우가. 잘 새겨들어야.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 부류 속에 95% 이상이 들어있으니까. 세상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 3절 2장 3절 시작.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뭐를 즐겁게 만들죠? 육신을. 한 번 더. 뭐를 즐겁게 하려고 하죠? 육신을.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영이 먼저입니까? 육신이 먼저입니까? 육신이 먼저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영을 생각 안 해? 영이 뭐 해버렸다?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을 생각도 안 해. 3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뭐일까? 뭐를 알까? 쾌락. 한 번 더. 쾌락. 이 쾌락은 저 좀 보십시오. 육신의 쾌락입니까? 영혼의 쾌락입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할 것도. 지금 당신이 추구하는 게 육신의 쾌락이요, 영혼의 쾌락이요. 사절. 나의 뭐를 크게 하죠? 사업을 크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나를 위하여 뭐를 하죠? 집들을 짓지요? 이 세상의 집 아니요? 내 육신이 살 집 아니냐고?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다. 제 말이 이게 지금 틀리는지 보십시오. 영이 죽어버리니까 온통 힘쓰는 것은 내 육신이다. 아멘. 이 세상이다. 아멘. 여러분은 뭐를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애쓴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줄 수 있습니까? 이거요. 지금 95% 이상 교회들이 다 이 짓 하고 있어. 목사가 이 짓 하고 있고 성도 그대는 말할 것도 없고. 팔 절 시작. 은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지금 제 말을 잘 생각하고 여기 2장 지금 여러분 읽으신 9절까지를 가만 자세히 깊이 상고해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이거 하나로만으로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12장 보십시오. 다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반드시 곤고한 날이 이른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반드시 이른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3장입니다. 3장이요. 일, 2절.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솔로몬이 이제 늙을 말렵이에요. 이런 건 이해하십시오. 문맥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늙을 말렴에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어. 그래 놓고 쓴 책이 전도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주는 책이 전도서예요. 야, 심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반드시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3장이죠.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지만, 다시 말하면 생명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래 놓고 인생의 혼도 17절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하나? 의인과 악인 악인으로 한다. 아멘. 의인과 악인으로 한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죽을 늙을 말렴에서 깨달았다니까, 이것을 솔로몬이. 예? 늙을 무렵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저는 늙을 무렵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40대에 깨달았어. 40대에. 그때부터요. 솔로몬은 늙을 무렵에 깨달아서 몸부림쳤지만 저는 40대부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유언한 것, 저요. 다윗 왕의 그 유언을 내 아버지가 유언한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였어요. 모세가 유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거, 저한테 한 것으로 똑같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몸부림치는 상태를 살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줄 혹시 모르겠습니다. 11장 봅시다. 11장이요. 9절 읽으십시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지금 이 말은요, 실제로 20대, 30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강건하고 젊을 때를 말해요. 죄송한데요. 적어도 70 전까지는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여기 11장 9절에 청년의 때가 맞습니다. 70 전까지는요. 성경 문맥상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니까 제 언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50대 후반이요. 내 지금 50대 후반의 때를 즐거워하며 내 50대 후반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 지금 50대 후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 목사가 말해주는데, 야, 나는 아직 죽으려면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려면 청년이여,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이여,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해보려면 해봐라, 그 말이야. 누가? 모든 걸 다 해본 솔로몬이. 어느 만큼 모든 걸 다 해봤나? 다시 3장, 2장. 어느 만큼 해보고 싶은 데를 다 해봤나? 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먹고 즐거워하는 일이니까, 여기 보십시오. 먹고 즐거워하는 일이니까, 여기 봐요. 영적인 일입니까? 세상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해봤어.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해봤어. 먹고 마시는 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적인 일이요, 자기 육신에 관한 일이요, 이 일에는 누가 나만큼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 말은. 누가 나만큼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솔로몬이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칠만 하지 않은가?
안 하는가? 왜? 신분이 왕이요. 거기다 처와 첩까지 몇을 건너렸어? 1천을 건너렸어. 여러분 100명이라도 그 10분의 1은 100이라도 건너린 사람이 있어? 내 설교를 들어본 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가 먹고 마시는 일에 나보다 잘난 사람 있나? 나보다 더 해본 사람 있나?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하는 말, 너 젊었을 때 40대 청년이요? 50대 청년이요? 60대 청년이요? 네 청년의 때를 네 여기 보십시오.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육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야. 그래놓고 네 육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거든. 다시 11장이요. 9절 끝부분입니다.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세상이 좋지. 그래도 먹고 마시고 입고 쾌락이 좋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거든. 네 멋대로 해보되. 그러나 하나님이 너 죽고 나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심판할 줄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솔로몬이 늦게 깨달았다. 늦게.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의 지혜를 멸시하면 결코 안 됩니다. 맞지요? 어른들의 지혜를 결코 무시하면 안 돼.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말은 시편 90편에서 사람이 몇이요 강건하면 몇 밖에 안 되죠?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죠? 그건 뭡니까?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육체죠? 육체 70이요 강건해야 육체가 몇 밖에 안 돼? 80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영혼은 70, 80이 아니고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영원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영원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너는 이미 네 영혼은 네 영은 죽어버렸다. 네 영혼은 죽은 상태라.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아담이 살아있었던 930살까지 살아있던 것처럼 육체다. 다시 말하면 영이 죽고 육체가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 이 말하면서요 제 마음에 굉장한 압박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근데 이게요 60분 120분 이렇게 해서는 솔로몬이 지금 말한 전도서를 다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수시간에 걸쳐서 끊지 않고 하든지 아니면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몇 편까지 가야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이 전도서 여기만 갖고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두리뭉실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하 지금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고 늘 하나님 말씀 쫓아가시는 영이 소생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